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황이 불확실할 때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멈춰 서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푸른 풀밭에 눕거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이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런 두려운 순간에 오히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담대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가장 먼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입니다. 11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월 말쯤 되면 비가 그치고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방에 풀이 가득하고 꽃이 핍니다. 이때는 목자와 양들이 모두 행복한 때입니다. 맛있고 신선한 풀들이 사방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로 접어들면서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면 풀들도 모두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먹을 것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짐을 꾸려서 양들을 데리고 산 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와 양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 깊은 계곡을 지나야만 다른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낮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가파른 언덕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제 어디서 양을 물어갈지 모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목자나 양들 모두에게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목자였던 다윗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두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린 시절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홀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지내며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감난산을 넘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는 그런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왔지만 그런 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길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는 이렇게 무섭고 힘든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목자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지나가느냐, 또는 얼마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풍랑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순간 물속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에서 이 사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죽음의 골짜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은 죽음과 그림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고 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들도 모두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저 형상 없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어둡고 힘든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글자만 보고 이미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원어에 가깝게 잘 번역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공동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모두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walk through라는 말은 그곳에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곳을 지나서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고난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계곡을 지나서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서부에 있는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저렴한 숙소를 예약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 요세미티 공원이 그것을 다 지나서 그 공원 안에 있는 높은 산들을 다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잘 모르고 제가 출발을 했다가 운전을 해서 그 높고 깊은 산을 다 넘어가는데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은 자동차길 옆에 가드레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깊은 계곡과 낭떠러지만 있는데 산속이라서 해도 일찍 져서 금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로등도 없고 가드레일도 없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희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저 혼자 가슴을 졸이며 운전을 하는데 해는 점점 어두워지고 길은 보이지 않고 여기가 얼마나 깊은 산속이고 얼마나 깊은 낭떠러진지 도저히 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운전하는데 가족을 깨울 수도 없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운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계곡을 혼자 지나가는 것은 정말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나 양을 그린 그림을 보면 양만 홀로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 배너에 보시면 양들이 있는데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 양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목자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그 안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어오는 풍랑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목자들은 처음 양들을 치기 시작할 때 산에 가서 나무를 고르고 그것을 적당히 자르고 깎아서 자신의 손에 잘 맞는 막대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이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에 자신과 양들을 지키는 방어용 무기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손에 익숙할 때까지 이 막대기를 계속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목표물을 세워두고 막대기를 이제 던져서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처럼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양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막대기를 이렇게 던져서라도 이리와 같은 맹수들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들이 무리를 이탈하거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목자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양들을 바로잡습니다. 막대기로 양의 옆구리를 살짝 눌러서 무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의 막대기는 양의 상태를 검사하거나 그 숫자를 확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양들은 긴 털이 수북하게 나 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 난 상처나 질병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양의 털을 이리저리 제쳐서 이 몸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일에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이 목자의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막대기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사용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을 노리는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목자의 막대기를 가장 무서워하듯이 우리를 노리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나 물질이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살다가 목회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역이민을 올 때에 저와 제 아내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사람들의 말과 저에게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잠시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저를 항상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에게는 막대기와 함께 지팡이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팡이는 이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목자로 구분지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오직 양들을 돌보는데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독특한 도구입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한 1m 50m 정도, 50cm 정도가 됩니다. 1m 반. 길고 가느다란 이 막대기인데 보통 한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 역시 목자가 신중하게 고른 후에 깎고 휘고 다듬어서 자기의 손에 꼭 들어맞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먼저 양들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끌어모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양들이 시력은 좋지 않지만 대신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목자가 갓 태어난 새끼 양을 손으로 만지면 다른 사람의 냄새가 난다고 이 어미 양이 그 새끼 양을 멀리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을 어미 양에게 옮겨 놓을 때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어미 곁으로 옮겨 놓습니다. 또는 양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신 앞으로 끌어당길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곤 합니다. 또한 양들을 인도할 때에도 이 목자의 지팡이가 요긴하게 쓰입니다. 목자가 새로운 길로 가거나 문으로 들어갈 때 양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위험하거나 힘든 길을 지나갈 때도 양들은 겁이 많아서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몰아가거나 지팡이 끝에 있는 갈고리로 양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사용하듯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갈을 주겠느냐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두렵고 힘이 든다면 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으십니까? 주의 막대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주의 지팡이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자와 양을 비유로 들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과 같은 악한 목자는 두려운 상황이 되면 양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야 할 목자가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사나운 이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과 함께 그들을 지킵니다. 심지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